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미국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실은 이게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예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종류의 트립이었던 것이죠.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해서 쭉 청소년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에 보통 한 5시간은 운전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일정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짝짝 다 잘 맞았는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토요일 날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세들백 교회를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들백 교회 일부 예배는 토요일 날 4시에 있습니다. 2부 예배가 토요일 날 6시고요. 3부 예배가 주일 날 우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릭 오렌 목사님은 43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동안에 목회하고 이제 2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저랑 같은 미국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목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의 목회를 보게 되면 늘 목적이에요. 이 purpose, 목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필한 책을 보게 되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유명한 책을 이제 집필을 하셨어요. 주일 일부 예배가 토요일 날 드려요. 토요일 날 4시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교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일부 예배를 토요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누구보다 복음 증거,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전심이신 분입니다. 43년 동안 이분이 전도하고 교회에서 처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5만 6천 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 일요일 날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일요일 날 가족들 모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려고 보세요. 저 약속 있는데요. 약속들 다 이때 잡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토요일로 일부 예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이 본당이 약 4,500석이 되는데 토요일 날 4시에 그 일부 예배의 한 절반이 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상당히 큰 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다른 교회랑 차별화된 부분이 교회 교육이에요. 아이들의 주일학교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갔던 이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이 유년부 부서이죠. 거기 예배였는데 세팅이 아쿠아리움이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LED로 다 모든 것이 아쿠아리움이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아쿠아리움이요. 그래서 교회를 아쿠아리움으로 세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일날이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아쿠아리움 보내줘. 안 그러면 세들백 교회를 보내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소년부 예배드린 공간에 갔더니 아이들 게임기, 농구장, 배구장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왜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가 봤더니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이 될 때 허벌판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당구장 하나도 없고 게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는데 교회에 오면 게임할 수가 있고 교회에 오면 이렇게 놀 수가 있으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애들 데려가니까 애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너무 허접해요. 네.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애들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변화될 모습이 많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요. 이 리고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자기 아이랑 3명이서 이 오렌지 카운티 이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동산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 1호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은퇴하는 그날 교인 대표로 간증하게 되는데 모두가 눈물바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들백 교회를 보게 되면 장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 안 믿던 사람에게 이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중에 주일학교의 주축이 돼서 교회 에이스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30년 섬기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바로 마지막 그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모습,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바라보는 이상형,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올라가서 지금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상형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죠. 교회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하지만 핍박 가운데 바울이 피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게 돼요. 결국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주의 종이 없어요. 교회 리더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냥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누군가를 보내기로 합니다. 누굴 보냅니까? 19절 읽어보게 되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19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딱이었습니다. 적임자였어요. 디모데가 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바울의 관점에서만 딱이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관점, 우리 하나님 마음에서 볼 때도 지금 빌립보 교회에 합당한 이상형은 바로 디모데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의 적임자였을까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이상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게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사정을 아는 디모데가 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안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시케오라는 단어인데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교인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디모데가 가게 되면 교인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교인들의 위로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할 때 그때 위로할 수가 있어요. 지난 봄에 우리 교회 부흥에 박정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정근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좀 옛날 이야기예요. 교회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암에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교인들 가운데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것보다 암 걸린 사모님이 가서 신방하게 되면요, 교인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정을 아니까. 남녀 이 결혼시켜주고 이제 이 짝을 만들어주는 이 프로그램 나는 솔로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돌싱 특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결혼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성분들이 나와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아이가 있어요. 홀로 이렇게 아이를 힘들게 키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에 남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입니다. 큰애가 초등학생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혼자서 자기 홀로 힘으로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잡았냐면 밤에 일하는 직업,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직업. 그러니까 밤을 새고 와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것을 준비해주고 그때 3시간 자고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돌싱들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왜 울까요? 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똑같은 아픔이 있었을 때 그때 위로, 안위가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차를 뽑았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룰루랄라 이제 그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와서 확 받아버렸어요. 일주일 만에. 교회 왔는데 죽상입니다. 차는 뭐 수리 공장에 들어가고 뭐 하지만 새 차예요. 새 차는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차를 그냥 크게 받아서 확 들어갔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실은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할부로 차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나도 이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차 뽑은 지 3일 만에 앞에 트럭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내 차가 망가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그 청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감이 되는 거죠.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디모데가 가게 되면 교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적임자로 선택하는 첫 번째 덕목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우린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도 탁월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보지 않고 위로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뽑을 때 이걸 삼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 예를 들면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을 뽑을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첫 번째 덕목이 위로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오픈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저는 교회 리더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보게 되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운데 성격이 세요. 말을 세게 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저는 뒤끝 있는 사람이 더 나아요. 자기는 뱉어놓고 상대방 상처 입었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상처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형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자로 섬길 때, 교사로 섬길 때 위로자라면 여러분 적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로의 힘은 상당히 커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다.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아요. 그때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갑니다. 바나바가 용기를 내어서 가는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찾아가서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나바의 위로의 파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술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보세요. 예능, 드라마 모든 것이 술판입니다. 세상이 술판이에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면 전도는요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성경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는 분이에요. 누군가가 성령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인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디모데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길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어떻게 목회했는지 이 마음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같은 비전이 필요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고스란히 그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뜻을 같이 한 것이죠. 특별히 20절 보게 되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희 사정을 생각할 자. 생각하다 헬라어로 메림나오인데 관심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늘 교인들을 염려하고 생각했어요.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있는지,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그들이 성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세들백 교회가 지난 43년 동안 리거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교회에는 존재의 5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교제, 사역, 훈련, 전도.
이것이 이 교회 5가지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2년 전에 앤디 우드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5가지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교회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거,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Make a difference, 다르게 살아가는 거, Pursue growth, 성장을 추구하는 거, Find belongs, 소속감을 찾는 거. 그런데 실은요, 이 5가지가 43년 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가졌던 5가지랑 똑같은 건데 표현을 바꾼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옛날에 워십을 No Gods로 바꾼 거예요. 옛날에 이벤젤리즘을 Change the World로 바꾼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사역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죠. 이 유리에도 이것이 붙여져 있고요. 이 현관에 있는 이 기둥의 5가지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사역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놀랍게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걸 누가 만들었냐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헌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이끌어갈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저 5가지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엄마 아빠들이 준 헌금을 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의 헌신을 가지고 저것이 세팅되었다는 모습이 상당히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교회는 뜻을 같이 할 때 건강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랑 목회 철학이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져요. 한 마음, 한 비전, 뜻이 같은 사람. 제가 3, 4년 전에 설교 시간에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확신반, 성장반, 사역반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은요, 저희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이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제가 이미 4년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모임에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목회 철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같이 한 마음과 한 비전과 한 뜻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양육과정을 얼마나 높게 생각하고 있냐면 공예배랑 똑같은 레벨이에요. 장례가 있더라도 이것 시간에는 장례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우선순위죠. 교인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빌립보 교회 적임자는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상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모두가 같은 마음의 뜻을 품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당시 바울이 수감되어져 있는 이 로마, 여기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 성도들 가운데 왜 한 명을 보내지 않고 디모데를 보냈을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의문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울 주변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살아가는 것이 바쁜 거예요. 우리 일상은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 생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주의 일 신경 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디모데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일보다 주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내일을 뒤로 하고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갈수록 헌신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바빠요. 과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거에는요 혼자서 교회 사역 3개, 4개는 기본했습니다. 1인 3역 사역은 그냥 다 했어요. 예전에는 주 6일 근무였잖아요. 일요일날 하루 쉬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월요일날 이제 직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이제 회사 끝나고 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요. 요즘에 찬양대 주일날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지만 예전에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솔직함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열심 헌신이 과거보다 솔직히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서울 도처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청소를 교인들이 하는 교회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맡겨요. 심지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교회에서 밥을 주는 교회, 죄송해요, 제가 밥을 못 드려서, 옆에 삼일교회부터 해가지고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런 헌신들, 희생들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요, 교회를 떠나요.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은 교회에 있으면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떤 불편하며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헌신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이 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눈에 띄었어요. 내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적임자로 본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이상형으를 이 디모데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당시 디모데가 받은 연단은요, 다 알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동전의 함량을 재어 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전이 옛날에는 이제 지금 지폐가 있지만 동전밖에 없었던 시절에 이 동전들 가운데 위패가 있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량을 재면 돼요. 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불에 넣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말은요,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혹시 방수시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으면 그거 최고였어요. 방수시계. 수심 100m 들어가도 끄떡없습니다. 애들이 여름에 바닷가만 가면 막 뭐 넣어요, 일부러요. 그 기억하시죠? 여러분, 방수시계를 내가 차고 있어요. 수심 100m 들어가도 끄떡이 없다고 이미 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동해바다 가서 100m까지 들어가 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미 통과하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이상형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연단이에요. 이 당시 자격 미달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격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 방법은요, 바로 연단, 테스트였습니다. 디모데는요, 연단을 받고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대의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 대물림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특별히 장남이면 아버지의 일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요즘에 맛집들 보게 되면 3대, 4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맛집을 유지합니다. TV에서 이 맛집 이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는지 이렇게 방영이 될 때가 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준비를 해요. 야채, 여러 가지 소스들 막 준비합니다. 힘들게. 그리고는 이제 오전 내내 준비한 다음에 낮 시간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그 음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맛있다 했는데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요, 아버지 밑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혼을 많이 났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새벽 2시에 와야 된다니까? 너 이렇게 게으르면 안 돼.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꿉사리도 맞고 계속해서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랑 손발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비법을 완벽하게 인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늙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이제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주무세요. 주무시고 아침에 오세요. 제가 모든 가게는 알아서 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듯이 디모데는 자기 영적 아버지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디모데에게 다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디모데도 똑같이 핍박을 받았어요. 연단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디모데보다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 디모데는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 네 가지 모습을 다 합쳐볼 때 바울이 보더라도 디모데 교회, 이 빌립보
빌립보 교회 후임으로 디모데는 너무 완벽한 이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죠. 빌립보서를 쓸 때 공동 발신인으로 디모데 이름을 넣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디모데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디모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엄청난 인물이죠.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적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완벽한 이상형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런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공식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랑 디모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랑 디모데는요,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도식을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야구 규칙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구는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타자들이 점수를 내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1루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루로 가게 되죠. 3루로 가게 되죠. 마지막에 홈에 들어와야지 점수를 낼 수 있는 것이 이 야구의 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이상형의 방법이 바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우리가 안 다치고 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1번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으로서 같은 비전을 갖는 것, 비전을 품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마지막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들백 교회에 이런 평신도 리더들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의 모습과 똑같은 하나님의 이상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하는 인격이 넘치는 교회, 같은 비전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헌신 있는 교회, 그리고 연단을 이겨내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상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고 많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이상형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근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이상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도 디모데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이상형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름 부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오시게 앞서간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넉넉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음 밤에 우리 가운데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도 역사에 같은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먼저 생각하시고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하나님 사도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하여서 우리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공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억할 때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하나님의 이 사경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 인물이 되게 하여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버지 놀라신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이상에 맞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출석 놀란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 다시 한번 대적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가지고 주여 우리 가운데 세우신 역사 일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두 디모데처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먼저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환난과 역정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이상형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이상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